그런 용어나 그 말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자매 여러분 한번 혹시 최근에 여자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자하다는 말을 아세요? 여자하다는 말은 요즘 여성스럽다. 요즘 여자들이 여자 같지가 않아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여자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말은 참 여성스럽다, 여자 같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자매 여러분 여자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첨단 거리를 보니까 어떤 말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을하다. 예. 참 요즘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죠. 예. 저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성도하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예. 참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12장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포로로 붙잡혀 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특별히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3차 포로 기한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고 경호실장과 같은 그 당시 5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또 왕에게 많은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술관원이었던 유력한 위치에 있던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어느 정도 맞지만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느냐? 여러분 큰 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적게 말하면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금그릇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유력한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 목사나 또 선교사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목사를 통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일 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목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포로기 하는데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갖고 노예가 되었고 노예 가운데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도 요셉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었을까요?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친척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과 상황을 그가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음식도 먹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담한, 성은 다 회파되었고 사람들도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동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의뢰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산발랏을 비롯한 외부의 대적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이런 많은 소리들이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할 때 주위에서 그렇게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관을 짓는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크게 짓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위 주민들이 또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혹시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생기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5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함께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이렇게 공사하던 유다 백성들 안에서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그냥 지금 외부의 대적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사하던 백성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어떠합니까? 5장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에 가보면은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이 공사 계속 진행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차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 옆에 경호원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비를 하는 그런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은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월계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 같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지는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재건하는데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기록한다면 그 이름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누가 가장 헌신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고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왔거든요. 총독으로 왔지만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2년 동안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헌신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 중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차관의 이 평균 재산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재산이 17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17억. 참 많더라고요. 우리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재산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17억이면은 뭐 제가 보니까 장차관 하는데 뭐 2년 3년 하면 많이 하더라고요. 2년 3년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월급 안 받아도 17억이면은 뭐 살 수 있잖아요. 월급 안 받으면 어쩔까? 그 국회의원들, 여러분, 제가 평균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평균 재산을 모르는데 국회의원들도 나올 때 보면 한결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안 받고, 제가 생각하면 그것만 다 모아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월급 안 받고 그거 재산들이 제가 알기는 상당히 많아요. 많으면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왠고하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혹시 성도님들이, 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목사님도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나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성벽 공사한다고 일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가장 수고한 사람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느헤미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름부터 앞에 써도, 기록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름이 누구가 나옵니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0년 전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 당시에 9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 때에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인솔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당시 했던 것은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미 계시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등에 여기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이름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낮추고요, 오히려 예전의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로 90년 전에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와서 그래도 이 땅을 재건하려고 했고, 비록 성벽
성벽을 완공하지 못했고 세우지 못했고 그 공사가 수포로 실패의 맛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52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룹바벨과 1절로 11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90년 전의 인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습니다. 이 왕들을 다 포함하면 42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왕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은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평생의 10왕 중에, 이 10왕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너 같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 같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하시게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3장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이전에 우리 아버지 또 선대의 왕들에 비하면 나는 아이고 모든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 어떤 왕도 이후에 어떤 왕도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47절까지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합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옵니다. 어떤 레위인들을요?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레위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그룹이 이 성을 이렇게 한다면은 한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두 그룹이 성벽 위, 그냥 성벽을 재건한 그 위를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도록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52일 동안 이 성벽을 지을 수 있고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이 성전 봉헌식의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했던 말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누구로 배웠습니까? 바흐. 여러분, 바흐가 많은 유명한 곡들을 다 완성한 후에 그의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썼던 이 알파벳 세 자가 있습니다. S, D, G. 솔로,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9절 말씀에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찬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